꽃샘추위가 또 찾아왔네요. 3월이라 봄이 왔구나 싶었지만 여전히 또 추위가 있고요. 이렇게 추울 때는 오늘같이 또 보일러 안 될 때는 거죠. 따뜻한 좀 찬잔 마시면서 이렇게 있으면 좋을 텐데, 반면에 여러분, 한여름에 지금 좀 춥잖아요. 여름을 생각해 보세요. 여름을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왔다. 여름에는 여러분 뭐 마시면 좋죠? 시원한 우리 갈증을 해결할 시원한 음료수, 그죠? 뭐 냉커피도 좋고, 젊은이들은 뭐 탄산음료, 콜라나 사이다 더울 때 갈증 날 때 마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음료를 마시면 처음에는 뭐 시원하고 아주 짜릿하고 좋아요. 근데 좀 시간 조금만 지나면은 갈증이 더 탄단 말이죠. 목에 더 타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뭔가 우리 눈에 보기 좋고 뭔가 내 마음에 뭐 나를 좀 시원하게 짜릿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런 것들 우리가 딱 취하지만, 진정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갈증, 목마름은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4장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제가 오늘 4장을 시작하면서 물론 앞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읽었습니다만, 오늘의 중요한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앞서 3장에 나왔던 한 인물을 제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은 오늘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그림을 보여주시면,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을 만났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바리새인,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종교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산헤드린 공회원,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대법관을 동시에 역임한 너무 대단한 사람이죠. 남 부를 것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어요? 밤중에 왔어요.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아무도 안 볼 때 살짝 예수님께 왔단 말이죠. 영혼의 어떤 이 갈증이 있는데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뭔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걸 묻고 싶어서 이 니고데모는 밤에 나왔단 말이죠. 반면에 오늘의 인물,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 이름도 우리가 몰라요.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당시 뭐 성경 저자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그렇게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하거나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니고데모와 정반대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커녕 비난받고 욕을 먹고 심지어 그 마을 공동체에서 왕따당했던 바로 그 여인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면 바로 제일 한낮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6시입니다만은 이 6시를 유대 시간으로 환산하면 딱 12시 정오예요. 한낮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완전히 다르지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가 스스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 나왔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안에 있는 공통점은 뭘까요? 영혼의 문제였죠.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 이것을 니고데모도 사마리아인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아주
대단해 보이는 성공자 니고데모도, 그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그 여인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은 똑같이 갖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공자든 삶의 실패자든 그거 상관없이요,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뭐 아주 잘 사는 것 같다, 아니면 저분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목마름을 오늘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4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지명이 나오죠. 제가 녹색으로 아까 표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 유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 갈릴리가 나오고 마지막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지역을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장요. 자, 저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 남북으로 아주 길게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이 가장 아래쪽에 보면 유대라고 돼 있죠. 저게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이 저기에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사해가 있고요.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 이제 주 무대가 되는 사마리아.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북쪽에 갈릴리라고 돼 있죠. 그 옆에 좀 검게 표시된 데가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남쪽 유대,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에 지금 와 계세요.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다시 예수님의 본 무대, 예수님이 자란 고향 땅,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했지만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목수의 아들로 자란 그 고향 땅은 어디죠? 나사렛이죠. 나사렛이 있는 저 북쪽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사실 그냥 쭉 지나쳐 가면은 북쪽까지 3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땅인데 사마리아를 일부러 우회해서 뺑 돌아가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 싫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왜 사마리아와 이 유대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 미워했는가? 자,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먼저 여러분 BC 한 70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탄생하기 700년 전이죠. 그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남북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남쪽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는 곳.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써요.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에다가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땅에 이주해 온 이방인들이 같이 결혼을 하고 이제 혼혈이 된 거죠. 혼혈.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그냥 한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민족 아니다, 이제 피가 섞여서 혼혈이다,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이나 민족 정서가 그랬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5천 년 동안은 한민족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국가가 됐고 다인종 국가가 됐어요. 받아들여죠. 오늘도 보세요. 2부 때 지금 스리랑카, 또 필리핀, 또 그죠? 라오스, 뭐 다양한 국가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와 계시고 예배드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으로 계신단 말이죠.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죠. 하나 돼야죠. 근데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안 돼. 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야.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도 나중에 결국은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기들이 70년 만에 고향 땅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성전 재건하니까 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합시다. 도와줄게요. 안 돼. 자, 그림 보여주세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죠. 협력 거부. 우리끼리 할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 참견하지 마. 이거 우리 일이야 하고 그때부터 또 갈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기 한 200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 좋아, 그래. 너희들 유대 사람들 너희들 알아서 해. 우리끼리 살겠어 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요. 물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지어졌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다가 무너지고 다시 재건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사마리아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종교 생활을 합니다. 성경도 우리는 모세 오경만 할 거야. 선지서 필요 없어. 종교적으로도 분리가 돼. 인종적으로도 분리가 되고 그래서 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는 안 갔단 말이에요. 뺑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성경 원어를 보면요, 이 말이 뭐냐면 반드시 가야겠다. 왜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위해, 잃어버린 여인, 그 여인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직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요즘처럼 뭐 차를 타고 갑니까? 신발이라도 요즘 편안한 뭐 그런 운동화가 있습니까? 힘겹게 걸어서 지나갑니다.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면서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란 동네에 가서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로 불려지는 그 우물이었죠. 그 우물 곁에 예수님도 너무 피곤해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피곤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죠.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이제 모습을 보면 그 삶의 어떤 무게가 더 느껴져요. 한 주간 세상에서 피곤하게, 힘들게, 아프게, 외롭게, 눈물나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생업터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 오늘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피곤한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한 인간으로서 인생의 그 피곤함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주님도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가장 고단한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자, 저 모습 보세요. 자, 저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우물에 주저앉았어요. 피곤해서. 어쩌면
더 피곤하고 힘들고 아픈 그 여인의 삶, 그 한복판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저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동네에 갔습니다. 먹을 걸 구하러. 예수님 혼자 앉아 계세요. 때는 제6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6시는 유대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예요. 한낮에 예수님이 우물에 앉아 계신데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왜 왔을까요? 우물에 왜 왔을까요? 저 모습 보세요. 당연히 우물물을 길러러 왔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몇 시라고요? 몇 시? 12시 정오라고요. 중동 지역은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저도 옛날에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갔는데 와, 막 낮에는 막 너무 뜨거워요. 그래도 우리 성지순례 팀은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낮에는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한낮에는 밖에 잘 안 나옵니다. 아침 무렵이나 아니면 해가 좀 질 무렵에 좀 선선할 때 나와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 그것도 땡볕에 한낮에 12시에 그 우물에 왔어요. 혼자 왔어요. 뭔가 이상하죠? 보통 그 동네에 우물가라 하면 여기 우리 계신 우리 권사님들 보통 구역에서나 여전도 모이면 어떻게 해요? 열리 모임 때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막 우리 누구 뭐 구역의 가정에 누가 어떻고 뭐 그죠? 이야기 막 하시잖아요. 우물가가 바로 그런 데였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같이 모여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 우물가인데 이 여인이 왜 혼자 갔을까요? 버림받았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막 수군거리니까 이 여인은 사실 뜨거운 햇살보다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이 더 싫었어요. 왕따 당한 이 여인이 혼자 한낮에 우물에 찾아온 거예요.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그 사연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이미 뭐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본문이라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자, 그때 이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혹시 저한테 물 좀 주시겠어요?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 항상 12시에 물 기르러 가면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 뜨거운데 누가 물 기르러 오겠어요? 그런데 낯선 남자가 한 명 와 있네요. 보아하니 우리 동네 남자도 아니에요. 근데 말투를 들어보니까 옷 입은 거 보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 아니에요. 여보세요. 당신 보아하니 유대인 같은데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아니 요즘 어디서 남자와 여자가 외간 남자 만나는 것도 큰일 나는 시대에, 그것도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세요? 이상한 사람이네? 굉장히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를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저한테 이야기만 했으면 제가 당신에게 생수를, 아주 좋은 물을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생각해보니까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에 왜 왔을까 이 유대인이? 그런데 갑자기 막 나한테 막 말도 걸고, 심지어 나한테 물을 준다고? 보세요. 당신 보니까 지금 물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이 우물 얼마나 깊은데 어떻게 물 떠서 나한테 주려고 그래요? 이 우물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들에게 준 우물이에요. 대대로 우리는 이 우물에서 이 물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뭐 야곱보다 뭐 더 위대한 사람이나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그죠? 여인이 경계하고 예수님 막 투명스럽게 쏘아붙이면서 날카롭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보세요,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이죠? 우물물이에요, 우물물. 이 우물물은 어쨌든 먹고 살려면 날마다 와서 길러서 마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한낮에 그 우물에 와서 물 기르러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물은 마시면 언젠가는 또 목이 말라서 또 찾아오게 될 거다. 내일도 또 찾아와서 마시고 모레도 또 찾아와서 마시고 계속해서 이 물을 찾게 될 거다. 목마를 것이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물, 삶의 물이죠. 어쨌든 먹고 살려면 이 우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은 뭐였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너 남편 좀 데리고 와봐. 물론 반말로 한 건 아니겠죠. 당신 남편이 있으면 좀 한번 데리고 오세요.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내 뭐 이야기를 이분이 누구한테 들었나?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의 사연이 아주 기구했죠, 그죠? 5번째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 5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여인이 굉장히 뭐 방탕하거나 문란한 그런 여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이혼할 권리는 없어요. 그 말인즉슨 이 여인은 남편에게서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남편이 갑자기 죽었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 지금 5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혹시나 또 내가 또 쫓겨날까 봐, 버림받을까 봐, 외면당할까 봐 남편을 붙잡고 살아야 그 여인은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들은 다 그랬어요. 요즘과 많이 다르죠? 아닌가 보네요, 그죠? 예. 그런데 5번째 남편 맞아? 사실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은 남편의 인정과 사랑만 받으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것이 사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우물물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물물로 너의 그 영혼의 갈증 채울 수 없다,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실패했습니다.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우물에서 무엇을 길르려 하나요? 때로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야, 내가 조금만 이번에 이거 잘해서 성공하면 돈 더 많이 벌고 내가 직장에서도 더 성진하고 더 직급이 높아지고 월급도 많아지고 내 사업도 더 성공해서 또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우리 자식이 그죠? 더 좋은 대학 가고 직장 들어가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내 어떤 갈증이, 내 목마름이 좀 채워질 수 있을 텐데, 내가 뭐 사는 이 집이 좀 더 커지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더 좀 멋져지고 내가 입고 다니는 옷도 내 백도 그죠? 뭔가 더 멋져지면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이 갈증이 싹 가실 텐데, 여러분 가셨어요? 채워집니까? 아니요. 그 순간뿐이에요. 세상의 우물은요, 여러분 바닷물과 같아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셔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짜고 마실 수 없고요. 그런 물로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세상의 물은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돈의 우물입니다. 돈의 우물. 그 우물에서 돈을 아무리 길러보고 길러봐도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명예의 우물 길러보세요. 성공의 우물, 내 자식이 성공하고 내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성공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좋은 자리, 어떤 직분 얻는다고 한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깊이 파고 열심히 내가 길어 올려도 우리 영혼의 깊은 근본적인 그 갈증과 목마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죠. 오늘 마지막 말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물이죠. 그 여인은 피곤하고 힘들고 부끄럽고 어려워도 그 음물에 와서 어쨌든 그 물을 길러야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물과 전적으로 다른 물, 누가 주시는 물요?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물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서, 내 생업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길러서 얻는 것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 물이 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냐?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외부에서 찔끔찔끔 두레박에서 길러서 마시려고 그러니까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다시 그 우물에 가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생명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그 생수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그 생명수가 여러분 안에서 샘물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솟아나는데 목마를 거인다 여러분. 갈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환경이 바뀌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이번 이 것만, 이 일만, 내 가정 일만, 우리 자녀 일만, 내 남편의 일만, 내 사업의 일만, 이것만 좀 잘 되면, 환경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서 나의 존재가 속에서부터 완전히 바뀔 때에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를 좀 그 우물에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바로 저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너의 진짜 목마름은 무엇이냐? 너가 힘들게 그렇게 이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언제까지 너는 그 터진 웅덩이에서 허탄한 세상의 것을 길어 올리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 온 거 아니다. 너의 모든 죄악과 잘못과 눈물과 아픔을 나는 다 안다. 마치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을 다 알고 계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것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과 목마름도 아시고 다시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에게, 그 생명수를 찾는 자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마세요. 헛된 우물질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바닷물 마셔봐야 더 목마를 뿐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없앨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구하십시오.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분께 구하세요. 세상에 허탄한 것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님 없이 이 우물물에 날마다 나와서 썩어질 것, 언젠가 사라질 것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더 이상 제가 찾던 물은 여기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의 영혼의 그 갈망과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은 오직 예수님이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샘물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다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